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4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언약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거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말이요, 예레미야서 안에만 한 20번 되나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막 떨어야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 다 죽게 되고 사람들이 굶어서 우리 그 예레미야 우리가 3장 봤자면 2장에 보니까 자기 애를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무섭다고 그러지만 중세에는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죽는 건 뭐 애교죠, 애교. 그냥 그런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죽었다 그랬을 때 그 흑사병으로 죽은 게 그때만 아니라 중세 또 초대교회 이후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구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너에게 닥칠 테니까 빨리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와라. 늘 그런 건 늘 눈물로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돕기보단 어디로 도우러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라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칼에 죽죠.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돼, 친척이나 이웃이. 근데 6.25 같이 국가적인 재앙이 오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비참함을 우리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에 걸어. 늘 어두워요. 늘 어두워. 밤이라서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워요, 사람들이. 3절에 종일 나를 때려. 종일 한 대 맞는 것도 기가 막힌데 매일 의도 터지는 거예요. 4절에 내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고 뼈가 꺾어지고 5절에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아예 이렇게 포위가 된 거예요. 꼼짝 못해요. 이런 재앙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 살게 하셨고 7절에 보니까 나가지 못하게 그 나를 사슬로 묶어놓고 8절에 기도해도 안 들어지고 9절에 나를 그냥 아예 벽돌로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둘러싸고 10절에 나를 곰이 기다리고 사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이게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예? 아니 교통사고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그냥 뭐 사고 터지고 그게 연이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12절에 보니까 화살과 간역을 또 13절에 보니까 허리를 맞추시고 또 14절에 보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15절에 쑥으로 배불리고 조약돌로 이빨을 꺾으시고 예?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관역으로 삼고 계속 그냥 여러분 화살로다가 이 허리에 맞추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히는 어려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터지면.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팔자야. 조상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안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어봤고 그런 배고픔과 고통을 당해봤던 나라예요. 저희 어머님 얘기가 저희 어머님 살던 동네에 이렇게 애기들 무덤이 있대. 애기들 무덤. 거기 애기들 무덤이 뭐냐면 한번 우리나라 전염병이 돌면요. 뭐 살릴 길이 없으니까 동네 애들은 다 죽는데. 그러니까 호적을 빨리 했다가는 그래도 가기 힘든 관가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호적을 안 한다니까. 그렇게 고통받던 나라가 어디에 우리나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제가 어릴 때 옛날 어른들 앉아 얘기하면 기가 막혀. 어쩌면 저렇게 그냥 멀쩡하던 애가 물에 빠져 죽고 어떻게 해서 뭐 떡을 갖고 왔는데 이 또 예? 인절미 먹다 목에 걸려 장손이 죽고 꼭 죽는 애들이 장손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 고통이, 이 재난이, 이 어려움이 왜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맞아들일까? 그 키를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니까. 재앙이 있다. 중요한 건 그걸 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재앙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거에 답을 내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국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해든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딱 틀에 넣어놓고 이거 이상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 나누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 말하자면 고난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축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초점 잃지 마시고 똑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이거구나. 이렇게 돼 가는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근데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 부부가 언제 깨지냐면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깨져버려. 교인이 언제 믿음을 잃어버려요? 어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복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왜 오는가? 그러면 세 가지로 딱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러면 세 가지 이 원인으로 딱 보셔야 되고 세 가지 모든 원인의 답인 그리스도를 딱 잡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왜 와요? 지금부터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온다면 세 가지 정의를 딱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첫 번째, 이 모든 어려움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되는 거예요. 떠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 때요 고생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들 때 축복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하시잖아요. 세계 모든 걸 다 네가 가져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낙원에 갖다 놨다니까 에덴. 그때 인간이 저주받고 고통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축복하셨다니까. 근데 왜 어려움이 와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되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그러니까 생기란 말은 퓨누마라고 그러는데 그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혼자 이렇게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그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란 정체성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인간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고아한테 물어봅니다. 너 성이 뭐야? 몰라요. 너 부모님 어디 계시냐?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조상인 줄 안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니까 이거저거 다른 걸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려고 애를 쓰고 돈 벌고 출세하고 막 아웅다웅 살다가 보니까 여기만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셔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고아처럼 사시면 안 돼요. 고아처럼. 부모가 있으면 밥 주세요 이래야지 혼자 가서 굶으면 되겠어요? 굶어 죽으면?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계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 떠나. 그럼 여러분 문제 해결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이 왔는가?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받고 마귀에 속고 하나님 배반하고 나서 마귀가 우리를 종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자기 밑에 우리를 종 삼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운명과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무당들한테 전도할 때 당신 이거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내 팔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려고 막 해서 부적도 태워서 뭐 먹어도 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의도 터졌대. 절대로 자기는 못 떠난대. 떠나죠. 자기는 힘이 없지. 자기는 안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사람의 괴로움을 주냐면요. 멀쩡한 요백에 와가지고 온갖 각종 고통과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여러분 말도 못하는데 이 온몸에 이 가려워서 긁는 이거는요.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왜? 지가 왕이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멀쩡하던 다윗에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죄짓게 하는데 이 사단이요 사람을 이 충동해서 죄져서 불행하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이 여러분 유혹해가지고 미신이나 우상 섬기게 하고 또 탐욕에 빠지고 범죄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그 갈등하고 서로 고통 속에 실패하고 이런 너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해지고 결국엔 나중에 자살하게 되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뻔합니다. 여러분 집에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퍽 터져요. 그러면 사단이 그런 일을 일으켰는지 모르고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가 어떨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판 싸움이나 대판 싸우면 애는 거기서 웁니다. 그러면 애를 팹니다. 그러면 애는 어릴 때 패면은 그냥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럼 애는 어릴 때부터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사단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사탄.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 우리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못 꺾습니다. 총으로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세상에 어떤 기술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우리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가 부활로 사단을 꺾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난 어려움 당했다. 그럼 두 번째 뭐 생각해야 돼요? 사탄. 여러분,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방황한다니까. 자기가 문제 당하면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놓고 성경 빡빡 다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니까. 답이. 근데 성경 분명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지자요,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셔. 세 번째 키. 왜 고난이 와요? 여러분, 죄 짓기 때문에 와요. 죄.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깨끗해서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불신자보다 나은 게 이만큼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옆집에 있는 또 신문에 나는 저 범인들보다 내가 깨끗한 게 있지, 이런 놈들은 다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 자격 있어, 이러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 진짜 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도 갔어. 난 그 강도가 제일 확실하게 간 것 같아.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고. 근데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우리의 공로로 가요? 경건히 가요? 열심히 가요? 노력으로 가요? 천국 가는 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믿었음에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속에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불행해지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손을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더러운 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니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너희 속에서 나온 모든 악한 생각과 음란과 탐욕과 살인과 광패와 교만과,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너희 속의 것이 나와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내 속에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건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요. 그리고 얘를 죄 짓고서 하나님 앞에 치침이 딱 띄고서 자기가 죄 안 진 척 해봐야 그 죄는요, 언젠가 냄새나게 돼 있었어. 그 형벌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갈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갈 원죄는 해결됐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에 의해서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 아니구나. 내가 마귀종 되면 안 되는구나. 근데 혹시 죄 졌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죄가 쌓여지고 심지어 그게 가문과 가정의 저주가 돼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불신앙 좀 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려간다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가 신 걸 먹었더니 자녀들이 이빨이 시들어.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이 죄를,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씻어낼 수 있느냐? 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의 망령된 죄에서 너희가 깨끗게 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하얀 세마포를 입고 막 나오는데, 그 세마포 입고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거기 칭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했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이 더러운 마음을, 이 추악한 마음, 그 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죄성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악했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오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응? 근데 너희가 흑인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너희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람 바뀐다니까 사람이. 지가 바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이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고난이 온다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 무슨 문제요? 사단 문제? 세 번째 무슨 문제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 좀 읽어보시면 우리 3장 39절에 보시면 3장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뭐로 해요? 네? 오늘 39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앙이나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방주도 주셨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피도 주셨고 노뱀을 물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불뱀 물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뱀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앙 올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그 공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원인을 딱 갖고 계셔야 돼. 해답을 딱 갖고 계셔야 돼. 그러고선 어려움이 오면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의 2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 자, 이제부터 이게 기초에 깔려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 이 기초에 깔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22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하고 나가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니까. 세상 사람이 다 저 못됐다,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는 아닙니다. 쟤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쟤를 잘못 키운 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때릴 때 그래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재앙에 대한 의미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채찍을 드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래요. 사생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 애한테는 떡 하나 줘요? 매를 줘요. 매를.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매를 주고 미운 자식에게 뭐래? 떡을 주래. 미운 자식에 매댔단 집 나갑니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미운 자식에겐 더 잘해줘야 돼요. 잘해는 애는 뭐 해야 돼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랑에 취해버리면 또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나갈 때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습관이 잘못될 때 우리는 좀 고치시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를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맞을 때 도망가야 돼요? 아버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하고 나가야 돼.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뭐예요? 아버지밖에 날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나갑니다. 매를 맞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두 번째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23절 합독하시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죠. 여러분 해결책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어려울 때 뭐가 제일 급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예? 여러분 어려움이 딱 생기면
어려운 일 생겨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장사 안 돼 죽겠어요. 그러셔요? 병들어서 힘들어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배입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제일 급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장사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예 새기셔야 돼.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예배다. 예배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 어떤 녀석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쳐다도 안 보고 냉장고 가서 뭐 음료수 빼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어떤 날 모르는 딴 사람이 저희 집에 아이가 놀러 왔는데 그 아이가 저희 어릴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아이 친구들이 몇 명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요. 놀러 온 애들 중에 어떤 녀석은요. 제가 이렇게 저쪽 방에 앉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는 녀석 있는가 하면 어떤 녀석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노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는 애는요. 뭐 하나 더 주고 싶더라고. 응?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가면 머리 숙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 기본이 예배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급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요. 예배를 날마다 드린 거예요. 그것도 아침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아침마다. 다윗이 아침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3,000명의 사울의 군대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는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래요. 한 걸음 차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코앞으로 화살이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발만 잘못 떼뒀다간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내일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그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감격해야 돼. 오늘 하루 주셨군요. 어제 죽었으면 끝나잖아요. 우리 자다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내일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내일이 아니고 그 지루하고 뭐 따분한 그게 아니라 이 얼마나 새로운지 오늘이 기대됩니다. 당신이 오늘 내게 주신 하루 어떤 계획일 나는 기대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뭐예요? 23절에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지. 아파서 죽을지언정 잠이 안 와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지어 아침에 해를 맞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래 보래 여러분 어떻게 되나. 그걸 안 하니까. 재앙당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합독하시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요. 도와줄 사람 찾아. 누가 돈이 많더라. 어떤 사람이 나하고 친하더라. 어디에 백이 있더라. 그거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잘해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든 대적을 만나든 당신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엔 먹고 살 걱정했다고 우리가. 내일 끼니를 뭐 먹나.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겨우겨우. 근데 지금은요. 이 우리나라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탈북한 어느 분이 북한에서도 고위직이었대. 해외 뭐 내 집 떠날 때 해외 다녔고. 근데 이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남한 내려왔는데 남한에 새로운 게 없더래. 왜? 다 다녀봤으니까 세상에. 중국도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다 발달하고 그랬는데 뭐 놀랄 게 뭐가 있어요, 한국 가서.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대, 깜짝.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있는 데서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한 20개가 보이대, 20개. 자기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 보니까 교회가 20군데가 있더래. 깜짝 놀랐대. 세계 어딜 가도 이렇지 않더래.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십자가가 한 성당이 마을 한가운데 딱 있는 건 봤어도 이렇게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없대, 세상에. 한국이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꺾였거든요. 저주가 떠났거든요. 이 나라가요, 세계적으로 볼 때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예요. 그것도 한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친근히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것도 반도예요. 허리가 잘렸다고요. 거기다가요, 우리나라는요, 자원도 없어요. 석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솔직히 옛날에 저희 동네에 보면요, 변변한 직장 가진 사람도 없었고요. 그 집에 울타리 만들어서 대문을 다는데 대문 거기 할 못도 없더라고요. 못도 없어. 그러니까 못 구부린 걸 피고 앉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넘쳐요, 풍요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다 수입된 거예요. 저 천장에는 재질이나 심지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자라요? 차고 넘쳐요, 지금. 먹고 싶은 거요? 살찔까봐 못 사 먹어요, 여러분 더. 네? 옷이 쌓였다니까, 10,000원, 20,000원 사가지고. 이 풍요가 뭐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거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쏟아봐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막 쏟아 부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녀보시라고요.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많은지 잘 사는 나라가 많은지, 새끼 먹는 나라가 많은지 새끼 못 먹는 나라가 더 많은지, 이게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24절에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뭐해? 그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백이다. 당당히 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셔야 돼요. 예배로 싸우셔야 돼요. 자녀의 신분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이만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리스도가 이만하게 보이셔야 돼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올 때 희미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팔자냐, 조상 탓이냐, 누구 탓이냐, 그거 불신자들이 해놓은 거라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요, 그리스도도 없어. 마음에 그리스도도 없고 성경적인 뭐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울기만 하고 그리스도도 몰라, 싸울지도 몰라, 그냥 교회 와서 우는 거야.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어떨 때.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에 대해 좋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기다리세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증거가 뭐냐? 잘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요? 노아는 120년,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다니엘은 70년.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70년을 왜 기다렸는지. 하나님 7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되는 해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물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표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주옵소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예? 술 먹고 그냥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오늘 본문의 최고의 방법. 이 언약 붙잡았어. 다 붙잡았어.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봐라.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을 잘 들여야 된다니까. 밥할 때 뜸 안 들이고 뚜껑 자꾸 열어보면 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 조건을 딱 갖춰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 28절. 27, 28 합독하시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젊어서 멍에 매는 게 좋대요. 여러분 젊었을 때 힘 있으면요 막 돌아다녀. 전에 어떤 사람이 신학교 왔다 타락해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신학교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랬냐면 힘이 넘쳐가지고 이 사람이 힘이 넘쳐가지고 젊었을 때 하여튼 지나가다 말뚝 하나 있어도 그냥 안 지나가는데 한번 흔들어 보고 왜 힘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뭐 싸움거리 있으면 대판 싸우고 막 이 짓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신학교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젊어서는요 야생마 같아. 그냥 지 힘이 좋으니까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교만하고 막 이 천방지축이 못 씁니다. 그러면 못 써요. 야생마는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야생마 길들이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길들이냐면 말 잘 듣는 착한 노새, 당나귀 그런 게 있대요. 요거 같이 묶어버린대. 여러분 이 야생마요 사람 태우고 그냥 로데오 경기처럼 그냥 있는 대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 노새하고 묶어놓으면요 뛰어 도망간대.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노새한테 끌려온대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면 이렇게 쉬운 거를 지 고집대로 하느라고 다 말아먹고 망하고 다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이 들여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좀 얻어맞고 깨지고 할 때 뭐해? 멍에 메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멍에 매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맬 줄 모르면 일을 못 시켜요 소가. 아주 유익한 소가 되려면 이건 멍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왜 와요? 요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말 좀 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다 같이 함께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뭐 있대요? 소망 있다. 여러분 겸손해야 겸손해. 입을 티끌에 대래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 교황이 어느 나라 가든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가지고 땅에다 입을 맞추더라고. 참 그 진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낮아지는 거예요. 아주 손해지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입을 티끌에 대세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어디까지 낮아야 돼요? 아예 바닥까지 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포기하세요. 아예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요. 조금이라도 지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티끌을 땅에 대래. 그 다음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0절에 합독하시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멘탈이 중요하다고 봐요. 멘탈이 중요해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한번 욕하면 가서 덤비고 싸우고 못 씁니다. 못 써먹어요. 뺨을 맞고 두드려 맞고 욕을 듣는데 그걸 참아낼 수 있다. 진짜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치욕을 어마어마한 치욕인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이 무쇠 같은 건요 강한 것 같아도 망치로 감아서 두들기면요 깨집니다. 근데 절대 안 깨지는 강철은요 무쇠를 갖다가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불에 넣다 두들겼다 불에 넣다 두들겨 불순물이 빠지고 산소가 빠지고 나중에 강철이 돼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강한 줄 알았더니 그냥 툭 부러져라 문제만 오면.
그러니까 무쇠는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치욕으로 배불려라. 욕 먹어라. 그렇게 욕도 먹어보고, 예? 힘 있는 사람은요 절대 욕 안 먹습니다. 한바탕 하고 가서 고소해버리지. 근데 힘 없는 사람은요 욕 먹어도 할 수 없거든요. 자꾸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전에 서울에 그 옛날에 종들이 있을 때 서울 동대문 그 종로역에 그 포목집 하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외아들밖에 없는데 얼마나 외아들을 혹사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종하고 똑같이 부리고, 심지어 네가 신을 집세기 네가 만들어. 얘 아들인데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종로바닥에 부잣집 애들은 다 타락하고 망치고 집안 다 말아먹었는데 요 아이만 가문을 일으켰어. 요 아이만. 나중에 이 사람이 커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었구나. 그 엄마가 늘 그랬대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까?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합니까? 왜 아들을 종처럼 대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집의 부잣집들은 후대들이 다 망했대. 다 돈 허트리스보다. 요 아들만 바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멍에를 메워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 미래를 위해 쓰시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요 고난을 잘 이긴 사람이에요. 한 번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영웅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잘 연단받았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요 세 가지를 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 두 번째,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버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 이렇게 만드십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오시거든요. 이기셔야 됩니다. 잘 연단받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로, 일꾼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재난이 오고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연약 붙잡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왜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도 있고 해답도 있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위기, 어려움과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문제, 고난, 위기, 갈등, 고난, 불행, 이 모든 것의 이유와 해답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이 속에서 승리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